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는 것과 실제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아는 것과 실제로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는 것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지 아는 것과 실제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청지기에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내겐 주인이 있다는 것, 내겐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 주인과 반드시 결선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의식을 아는 것이 곧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지 그 의식을 알고 아는 것이 곧 되는 것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 출발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는 것이 곧 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엔 성공적으로 깨어 주인을 맞이한 청지기에 관한 기록보다 그 일에 실패한, 되는 것에 실패한 이 종들의 모습이 더 많이 길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실패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하실까요? 실패할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다 알지만 아는 것이 되는 것으로까지 가기에 성공한 자보다 실패한 자들이 더 많다라는 이 경고 아닌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이들의 모습, 도대체 이들은 무엇에 실패한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는 것이 곧 되는 것에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4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실패한 것입니까?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던 성공한 종들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청지기들은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무엇의 실패였습니까? 그들의 실패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실패의 출발은 마음의 생각의 실패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까? 주인이 드디어 올 거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생각의 실패였고 그들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였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과 결선할 날이 없다, 그런 날은 없다라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언젠가는 결선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 알미 내 삶의 실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서는 주인이
없다라고 행동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 없다라기보다는 주인이 드디어 오는 주인의 부재 기간 동안에 그 주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는 마음의 생각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첫 번째 의식인 내게 주인이 있다라는 이 중요한 첫 번째 의식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로야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주인이 있기는 뭐가 있어? 오기는 뭘 와? 오더라도 나중에 드디어 올 것이고 내 생애 가운데는 아마 안 올걸. 주인의 존재를,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는 부정하며 사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교훈과 사실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우리에게 그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연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점 장악해지자 그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마귀에게 장악당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안 된다는 마음의 생각을 넣습니다.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누워 주었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는 이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준 것입니다. 드디어 오리라는 이 생각은 마음을 장악하는데 참으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꿰뚫는 그런 생각이자 전술입니다. 주인 없어가 아닙니다. 주인은 있지만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 괜찮아. 뭘 그렇게 긴장하며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좀 해. 좀 누릴 건 누리고 그냥 살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다고 세상 끝나지 않아. 주인이 오긴 오지만 언제 올지 몰라. 나중에 더디 나중에 올 거니까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새해 우리의 결심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이어트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방해물이 뭡니까?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오늘 여기까지만 먹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해라. 이게 더디 오리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애를 쓰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도 시간이 있고 또 있으니까 내일부터 해라. 그날은 나중에 올 거다. 얼마든지 네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일도 있고 그 모레도 있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주인은 나중에 드디어 올 거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이 12일이니 둘째 주일입니다. 어떤 여러분 결심과 어떤 생각들로 다짐을 했더랬습니까?
이 짧은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결과가 다짐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거다? 어떻게 기도 생활할 거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내가 절대 늦지 않을 거고 졸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일 거다? 뭐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잘 지켜지고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유, 이 급한 일 좀 맞춰놓고 시간 뭐 많은데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 급한 일 좀 맞춰주고 보면 나중에 좀 있다가 뭐 세상이 끝나나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뭐 지금 오실 리가 있나 그분은 더디 나중에 오실 건데 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회복하고 말씀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 이 급한 일 좀 끝나면 급한 불 좀 정리되면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내 삶이 좀 안정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그때부터 내 삶의 우선일을 바로 하면 되지라는 이 마음이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는 내일부터 하자라는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세계할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 생각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었습니까? 이 생각을 품었던 이 종들이 어떤 모습과 행동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보십시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은 그냥 마음의 생각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품은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에 걸맞는 행동으로, 태도로, 삶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뜨거운 불을 안으면 불이 타고 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 하는 것은 어떤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에 쌓은 대로 나의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는 생각을 마음에 딱 품자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먼저 타인을 향해서는 남녀 종들을 때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인이 그에게 뭘 맡겼습니까? 때를 따라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돌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잘 사랑해 줘야 할 그 사역은, 그 사명은 내팽개쳐 버리고 때립니다. 종들을 때린다는 말은 주인이 나에게 주신 청직이란 이 특권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기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껏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오지 아니하니까, 내 성에 차지 아니하니까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신 청직이라는 권세와 권력과 힘과 그 불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 된 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멸시해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는 생각으로 나에겐 주인이 없다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동도 주인이 맡긴 사명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행동을 드러납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건 종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죠. 청지기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자랑과 사치와 방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맡긴 사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누린 내가 힘, 내가 얻은 권세, 내가 얻은 부유, 내가 얻은 능력들, 이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왜 이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라는 이 생각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종도 내 것이고 곡식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습은 주인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청지기의 두 번째 의식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겨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무슨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련한 행동이 그렇고, 돈을 쓰는 행동이 그렇고, 시간을 쓰는 행동이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모습이 그렇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고, 지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내 속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는지, 어떤 언어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고 그 마음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과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거칠어지고 권세를 부리고 폭력을 쓰는 쪽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내 심령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비교하고 사치하고 부리고 방탕하고 술 먹고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하는데 네가 왜 이래? 누가 뭐래? 이것도 내 속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행동을 낳는 것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보는 눈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을 함께 다녀오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9명이 갔고 이 초등부 아이들이 2명, 3명이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반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표는 안 내지만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휴대폰도 못 보게 하고, 왜 이렇게 억지로 혹 끌려와가지고 이 낯선 곳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했는지 혹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붕 있는 기운길을 타고 덜컹거리는 길을 따라서 서울을 갔다 왔던 그런 느낌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3시간, 4시간을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걸어서는 또 한 30분 정도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마을이 있고 그곳에 교회당이라는 저 건물이 100만 뚝 뚫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입니다. 세수는 애들 안 하는 게 전통인 것 같아요. 저게 세수를 몇 년만 했는지 모를 만큼의 코 찔찔이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하영이 보입니까? 초록색 입은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눈에 들어와서 찍었습니다. 그 뒤에 상원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수고했다고 맛있는 밥을 먹이는 사진입니다. 제가 마지막 그 산쪽에 가서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마지막 사진을 보십시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 아이는 왜 이게 태어났을까?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용돈을 많이 안 받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핸드폰을 못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는 그 이것이 정말 힘든 것일까? 이 아이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바꾸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아무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둘째 날에 갔던 그곳에서도 1시간 반, 2시간을 그렇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 다시 나오는 것을 기적과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눈에 밝은 빛이 더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교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결정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귀찮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후신으로 밀려가야 될 가치 없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새겨야 할 이들의 모습을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마음에 생각한 그들은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주인은 그들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이 말은 그들은 신실한 자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신실한 종들이라 믿고 청지기로서의 특권의 자리에 그들에게 나의 사명을 나의 자리를 위임하고 맡겼는데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종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근세를 부리며 때리던 그들을 주인은 엄히 때립니다. 신실하다고 인정했던 그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자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는 벌에 그들을 쳐넣어 버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되는 것에 새겨야 할 세 번째 교훈은 행동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라고 드디어 온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맡긴 사명을 철저하게 배신해 버린 것처럼 그 행동은 철저한 비참한 운명을 그들에게 맡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 그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주인과 결선할 때가 있다라는 이 세 번째 의식에 대한 배신이지요. 그런 때가 어디 있어? 주인이 뭘 결산해? 오긴 뭘 와? 그 생각이 이들을 잘못된 행동으로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 이 주인의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판단, 주인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운명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주인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이 교훈의 결론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요약하면 아는 대로 맡긴 대로 그분은 판단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그랬다면 적게 맞을 것이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지 못했으니까 못한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한 종들은, 이 신실하지 못한 종들은 주인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음이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달라 요구하십니다. 나는 적게 맡았으니까 뭐 별 상관없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맡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맡은 것에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해야 할 것을 주인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주인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많은 권세를 가졌느냐, 많은 힘과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좋은 지혜를 가졌는지,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좋은 머리를 그가 부모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바라는 우스갯소리로 너희들의 꿈이 뭐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것을 재벌이 되어진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이 얻은 자로서, 많은 능력을 탁월한 자로서, 많은 힘을 가진 자, 그것을 자신의 성공의 잣대로 기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밑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 받은 것,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인은 그들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처했다는 말은, 주인의 판단은 너희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그 특권과 권세와 많은 것을 가지고 종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사치하고 방탕하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자랑하며 살았던 것, 의시되며 살았던 것, 권세를 부리며 살았던 것, 이것을 그 주인은 신실하지 못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 보는 판단의 기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신실하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왜 내 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왜 나는 이런 학교, 이런 직장, 이것밖에 돈을 못 버는 그런 남편을 둬야 해? 그런 아내를 둬야 해? 이런 주어진 것, 받은 것에 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며 의시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신실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실함이고,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인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것, 많이 얻은 것을 가지고 억시되며 사는 것, 없는 것, 작은 자들을 향하여 권세를 부리며 때리는 모습으로 사는 것, 자랑하고 사치하고 술 취하며 사는 것, 이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눈에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내가 태어난 삶의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는 그렇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해서 진실하고 신실한 자로 살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실패한 종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성공과 실패, 힘겹고 쉬운 일, 뭐 중한 일, 작은 일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 아들을 밑가부르듯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이 없나는 세대에, 주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 가진 것이 그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 그 마지막 결산의 때가 그런 게 어디냐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금요일 밤에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기도와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틀렸는지 바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지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지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청지기에 관한 두 번의 말씀을 동일한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